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가 아수르 왕이죠.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그가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아이앗 미그론 지나서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뒀다. 그러니까는 요단강 근처로 온 겁니다. 이제 쳐들어와가지고요. 요단강 물줄기에서 사해 바다가 닿을 때쯤 되면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산 넘어 이렇게 가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여리고 좀 위에 이 동네들이 있어요.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까는 금세 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믹마스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 땅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만큼 와가지고 장비를 뒀다는 말은 뭐냐면 야, 저 유다 아이들 뭐 저항이 뭐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군대도 이렇게 많은데 집만 많다. 좀 두고 가자. 얕잡아본 거죠. 너무 쉽게 동네들을 치고 온 거예요. 뭐 저항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집만 내게 무기, 식량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냥 이따가 두고 우리 그냥 빈몸으로 가도 저들 다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교만할 생각으로. 그리고 실제 유다가 아수르를 막기에는 힘이 너무나 약했던 겁니다. 우리 하자는 그 18만 5천의 그 대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거우니까 앞에 산도 있고 하니까 놓고 산을 넘어 29절 산을 넘어 산에 가면 이제 또 성문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좀 가볍게 해서 땅 내려오니까 게바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역시 예루살렘 근처 동네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랬더니 그 동네 라마가 옛날에 사무엘이 사역했던 동네란 말이에요. 떨고 그 옆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 여기 사람들도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왕년에 선자가 살았건 왕이 살았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자 사람 없고요. 다 떨며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 막을 사람 없으니까 그냥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자, 이 지경이 될 때 또 그 주변에 이제 동네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치고 라이사야 자세히 들어봐라. 지금 이 형국을 한번 너희가 보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유다가 별 볼 일 없게 되는가. 자,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이 제사장들의 동네 예레미야의 고향 아닙니까?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같은 유다 동네들 그 근처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유다와 이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네한테는 야, 저 동네 도망하는 거 봐라. 저기 숨는 거 봐라.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수치스럽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조롱하며 수치를 주면서 그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고 다 숨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있을 때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서 피신해 가면서 노베 제사 형들이 그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멀지가 않죠. 그때 당시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지만 거기쯤 와가지고 야, 좀 쉬었다 가자. 뭐 싸울 일도 없고 예루살렘도 지근거리인데 여기서 또 좀 쉬었다 가자고 노베에 앉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동네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딱 보니까 저기 산 높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번쩍번쩍하고 저거 손에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고 이제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딸 시온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딸이라고 표현되고 약하니까 또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산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 흔들리로다. 뭐 이제 대통령이 순방할 때 인사하는 손 흔드는 게 아니고요. 딱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통치해야 된 것처럼 예루살렘 향해서 저기 노베 앉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손 흔들고 있었다. 그때 딱 그때 그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진을 치고 곧장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할 때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주변은 골짜기들이 가지고 대군이 진을 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으로 쳐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잠잘라면 솔직히 그 주변에 잠잘 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이제 정찰병이나 일부 군인들이나 이제 지키라고 해놓고 이제 전체 진영은 좀 물러나서 넓은 평지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 거기가 노비지 않았을까 우리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 없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그 주변에 뭐 기드론 골짜기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죽었으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은 잘 몰랐거든요. 누가 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좀 약간 떨어진데 진을 치고 공격할 때는 또 앞으로 왔다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거기가 노비라고 하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진을 치면서 아수르 왕이 저것들 저렇게 쓸어버리고 그래 내 거야 내 거 이러고 있는데 이 교만이 극에 달았을 때 자신감이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칠 때라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럴 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는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막으랴 이럴 때 하나님이 치시고 이게 거의 타이밍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은 이제 내 거다. 저 성전은 내 거다. 누가 나에게 필적 알고 누가 나를 상대하겠는가. 이 교만이 하늘에 달할 때 유다 사람들은 도망하여 이제 우리는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죽겠구나. 딱 그럴 때 그래서 주여 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딱 이때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눈에 띄고 아주 강한 힘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지금까지 계속 아수르 왕을 나무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나무나 큰 숲, 삼림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를 꺾는다는 게 뭡니까? 이 아수르 왕이 나무라 할 것 같으면 그게 힘이죠. 쭉쭉 뻗어나간 그 힘들을 군사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무기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다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가지가 분명히 나무인데 실상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 장대한 자들. 군인들 중에 특수부대가 있을 것이고 옛날에도
전 아파에 나가서 싸우는 막 좀 등치 좋은 애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찍어 없어버려.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장군이든 지휘관이든 다 한꺼번에 없애버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나무를 베려면 결국은 쇠로 된 연장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무로 아수르를 비유했기 때문에 숲이란 거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군이죠, 대군. 그 많은 대군을 쓸어버리는데 돌로 하면 안 되고요. 한 방에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쇠로 된 칼로. 그러니까는 불을 태워도 되지만 불도 붙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 방에 베이기만 하면 이게 큰 칼이 조그만 나무를 한 방에 휘두르면 그냥 바로 잘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수르 군대가 숲을 이룰 만큼 빽빽하게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수 킬로미터짜리 칼, 한 뭐랄까요, 한 2, 30km까지 긴 칼, 진짜 하늘을 덮는 칼이 엄청난 칼이 내갖고 썰어라 하면은 그 수십만의 군대를 한 방에 싹 휘두르면 쓰러져 버린단 말이죠. 마치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추수하라 할 때 천사가 이한 낫을 가져와서 샥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심판할 때 엄청나게 큰 쇠칼로 샥 한번 그으니까 빽빽한 숲과 같던 아수르 군대가 한 방에 자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빽빽한 숲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는 힘있고 멋졌냐?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번역이 좀 문제 있죠. 하나님이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권능 있는 분인데 어떻게 되냐면 레바논이 강력하니 에게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 맞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숲을 비유하자면 레바논의 백향목 숲과 같은 거예요. 그 성전 질 때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궁전 짓고 성전 질 때 엄청난 좋은 목재가 있었던 레바논의 숲과 같이 군인들 한 사람이 뭐 시들시들한 나무들이 아니고 야들야들한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서 있는 수십 미터 뻗어 있는 엄청난 그런 나무. 사람을 보기에는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군인들이 거의 20만이란 말입니다. 한 도시의 도시니까 쫙 펼쳐 있는데 하나님이 쇠칼로 한번 그어버리니까 휘두르니까 싹 무너진다랄 거예요. 그 백향목 숲과 같은 엄청난 군대가 한 방에 무너지더라. 요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천사가 휘두르는 칼 한 방에 쓰러져 죽은 그 사건. 다윗이 범죄할 때도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칼을 들고 그 성전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서 쭉 불이 확 붙어있는데 다윗이 기도 중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당장 엎드려서 천사가 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됐다 칼을 거두어라. 그래서 다 꼽았단 말이에요. 요 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람을 치는 그 칼. 거기에는 사람의 수가 많건 적건 높고 낮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금은 그냥 다 가버립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장자를 쳤을 때와 같이. 이리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11장을 잠깐 보면 그 다음 장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곧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임합니다. 평강의 나라.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는. 요거는 마지막 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또 어떻게 되냐? 이새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저기 10절에 보십시오.
깃발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딱 서 있으니까 흩어지고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자 하고 그 깃발이 펄럭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그 이름을 높이라 높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아수르 왕의 침공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 때의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의 사건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평강이나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조금 있다 좀 교만해져 가지고 또 막 나라가 위험해지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그 교만할 때 태어난 자가 이제 또 므낫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또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나라가 진짜 망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사야 예언은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하고 이사야 죽었는데 이사야 예언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부분적으로는 히스기야 때 이뤄진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식을 그때 이스라엘이 임할 어떤 그 환란의 예표로서 히스기야 때를 잠깐 보여주면서 여기에 더하여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있을 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일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복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를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으로 밥 한 끼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심령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제이며 신실하게 주께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상의 관점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역사 중에 그 처한 위치와 상황이 우리의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인 위치와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르니까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일을 또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아수르가, 적그리스도가 다 이겼다, 다 되었다 하고 남은 신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탐하는 그때 주께서 임하사 이스라엘과 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남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과 사단에게 이기지 못하여 이제 끝이구나 할 때에, 그러나 정말 사단에게 다 없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직전에 임하사 주의 혁혁한 위력으로 악한 자를 멸하시며 거룩한 백성들,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살아난 이스라엘과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 천사의 낫을 통하여 거두어지는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